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줄기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용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종이 되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죠.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주 유능하고 젊은 은행의 젊은 사람인데 간부였어요. 아주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앤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큰 이유가 없이 자고 일어나니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는지 영화에서는 뚜렷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남편인 앤디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앤디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앤디는 도리 없이 평생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죽어야만 교도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앤디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차디찬 감옥의 돌바닥 위에서 누워 자다가 죽을 것이냐,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 한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간수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작은 망치를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수들에게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다가 그 망치를 넣어두고 이제 자기 법방에서 틈만 나면 벽에 돌과 돌 사이에 세면을 깨뜨려 들어간다. 뭐 그 소리를 세게도 못 내잖아요. 도구도 넉넉지 않잖아요. 작은 망치 하나 그걸로 조금씩 조금인데 얼마나 깨겠어. 아무리 거기서 파내고 파내는 흙은 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낮에 죄수들 운동 시간에 호주머니에 있는 흙을 그 부스러기를 털어가지고 운동장에 버리고 그렇게 조금씩 감옥의 벽을 긁어내었습니다. 그렇게 벽을 파고 있는데 10년쯤 팠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앤디가 직업이 원래 뭐였죠? 은행의 간부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세금에 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 내에서 간수가 또 그리고 교도소장이 이 앤디에게 세금을 물으니까 척척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앤디가 말이죠.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간수들도 이 세금 문제를 상담받으면서 투자도 하고요. 이 또 그 부정을 저지르면서 세금 문제가 들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배워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앤디의 도움을 받아서 간수들이나 교도소 소장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 죄수의 이야기가 자기가 동료로 있었던 그 불량배 중에 하나가 앤디의 부인을 죽였다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앤디는 이 사람 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을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가 되지. 자기가 부인을 죽였다라는 그런 모함을 쓰고 지금 10년 더 깜빵을 살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가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이 내 친구다. 이런 아주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죠. 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재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죄가 되고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이 대신 이제 그렇게 무기징역 혹은 뭐 사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말이죠. 앤디는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이제 나는 살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다시 신청을 하려고 거기 감옥소에 있는 간수 얼마나 그동안 제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앤디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도 많이 일구고요. 세금 문제도 해결 잘했던 그 간수에게 나 이 재판 다시 할 수 있도록 내 고소장을 법원에 신청해 주세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교도소 소장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말이죠. 저 앤디가 워낙 똑똑하고 세금을 잘 알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돈을 무지무지하게 지금 벌고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많은 그 운영 경비 중에 자기가 많이 도둑질하고도 세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앤디의 도움을 받아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저 친구가 나가버리면 이러면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 길이 없잖아요. 소장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앤디의 부인을 죽였다라고 증언을 해줄 그 죄인을 몰래 죽여버립니다. 앤디는 큰일 났어요.
이제 절망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어야 내가 법인이 아니다라는 것 증언을 해줄 것인데 그 증인이 주도세도 모르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앤디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교도소에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독하게 벽에 세면을 깨뜨려냅니다. 자, 이제 돌 하나가 이제 움직여. 또 팝니다. 돌 2개가 움직여. 그러다가 교도소 들어간 지 19년 만에 그 돌을 몇 개를 빼내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탈출한 이 앤디는 신문과 온 언론사에서 쇼생크 감옥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증언하고 다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인의 죽은 사건 그 증언을 그 죽었던 그 증인이 들었던 이야기를 다 증언을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다시 그 사건을 수사를 해서 진짜 범인을 찾게 되었고 이 앤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인이 됐지. 그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 이것의 주제는 뭔가? 인간의 그 뭐 어떤 것보다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앤디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잘 나가던 은행 간부였던 잘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유를 다 뺏기고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바랐던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유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특히나 자유 속에 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데 자유롭나 그러면 잘 몰라.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세상에 여기만큼 천국이 없대요. 중국에서 온 사람 여기만큼 자유 조금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유럽은 사회주의를 많이 사회에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 단계가 사회주의인데 지금 유럽 사회는 그런 사회주의 법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요 수입의 67%를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떼갑니다. 100만 원 받으면 67만 원을 소득세를 떼갑니다. 그 많은 세금을 떼가지고 어떡하냐? 사회복지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장애인이나 뭐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런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벌어봤자 67%가 세금으로 받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핀란드에 가니까 제가 가르치게 교수가 그 당시의 연봉으로 1억 한 6천만 원 받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저보다도 적게 받더라고요. 그 잘 사는 나라의 대학 교수인데 연세가 내보다 그 당시에 조금 더 많았어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별로 억울한 것도 없대요. 그거 다 떼고 나면 얼마쯤 됩니까? 1억 뭐 한 2천쯤 되는데 대부분 떼고 나면 한 4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해요. 야, 물가가 핀란드는 좀 세거든요. 비싸요. 한국 거의 2배가 넘을걸요. 근데 식품값은 아주 쌉니다. 기본으로 생활하는 것은 싼데 대부분 물가가 매우 비싸요. 특히 머리 자르는데 그때 아마 제가 머리 자르는데
남자 컷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한 2,500원, 3,000원 주면 하는데 거기에서는 머리 컷 들어가는데 16,000원.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도 뚱땅 뭐 대충 그렇게 잘라주고 16,000원 내래요. 면도 없습니다. 면도 하면 10만 원 넘었습니다. 야, 머리 감겨주죠? 10만 원. 여자들요, 펌 하잖아요. 40만 원. 파마하면 하고 40만 원. 컬 피는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여자들 쭉 그냥 길게 머리 피는 거. 그게 25만 원. 화장해 주잖아요. 화장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값이 30몇만 원. 서비스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 그래서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미장원에 잘 안 갑니다. 너무 비싸니까. 남자들 이발소 안 갑니다. 대부분 자기가 머리를 대충 잘라.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 보면 남자들 머리 기른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귀찮으면 뒤로 꼭 잡고 꼭 이렇게 잘라요. 우리는 이해 안 됐어요. 그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참 그 잘해요. 그런 거.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는 남자 머리를 서러서러 깎아주거든요. 기계로 가지고. 우리가 가서 유학생인데 가서 머리를 말이죠. 우리 그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서로 잘라줬어요. 잘 잘라요. 군대 나온 사람들은. 자, 어쨌거나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뭐 각자 추구하는 자유가 다르지만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내적인 자유입니다. 내 마음의 자유고 내 영혼의 자유가 제일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억압을 받아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에서 뺏기게 되면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복된 인생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인생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영적인 자유가 박탈당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연인은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자유가 상실된 채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우리 손녀가 귀엽기는 하지만 저 존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자유가 뺏긴 채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뺏긴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할 도리예요.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 우리 인류죠. 결과적으로 가만 내버리면 들고 어디로 가느냐?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무기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지는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더러움의 노예에 빠져 있어요. 더러워 죽겠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우리 주위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랑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여기에 말이죠.
완전히 막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어요. 다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만 쥐었다 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요 버리고요. 그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바로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끊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진다. 이거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돈을 조금만 벌면 토박장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그 돈을 자기 부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돈 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바람 피는 걸 좋아해요. 그걸 그러면 가정이 깨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가 되죠. 야 이거 중독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아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망이 내 인생을 완전히 이 지배를 해가지고 뻑하면 우리 부모 원망하고 그 사람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동료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요 내 위에 상사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같이 일하는 후배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자기가 놓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가는 원망의 노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살아라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좀 자꾸 자식 놓고 보다니까 왼수 덩어리도 그런 왼수 덩어리가 없다. 나중에는 저번에 텔레비 나오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이 그 남편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러니까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남편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아니 그거 말고 할머니 그러니까 왼수 덩어리 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평생 원수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맨날 짜증냅니다. 일하는 게 명쾌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빨리 끝내고 신나게 놀아야지. 혹은 쉬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짜증내고 일해도 말이죠. 불평 불만을 그냥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의 노예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있죠. 한 10년도 더 됐나 15년 전에 이 사람이 히로뽕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4번째 경찰에 잡혔어요. 자, 4번째 잡히니까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경찰에 딱 잡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경찰관이 나를 제발 이번엔 교도소에 제발 나를 좀 쳐넣어주세요. 나를 풀어주지 말고 아예 제발 좀 그 교도소에서 이 마약의 충동을 이겨낼 때까지 나를 깜빵에 좀 쳐넣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죄성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 교인들 갈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교회 권사님인데
참 일도 잘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의 은사는 뭐냐? 교회 와서 다른 권사에게 잔소리하는 은사가 있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합니다. 여기 가서 잔소리하고 주방에 가서 잔소리하고 뭐 봉사하는 데 잔소리하고. 그 권사님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다 그때가 잡혔다 그러면 또 잔소리 듣습니다. 이런 죄악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생을 바꾸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것들로부터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여 산다? 이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하여 해석하기보다는 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사의 절대 법칙을 그것을 그대로 요구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받아 또다시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네 예수 아무리 믿고 열심히 잘하지만 네 할례 안 받았지.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문화는 유대민족의 문화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냐? 헬라 지역. 그러니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풍습이나 이런 걸 몰라요. 할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야, 니 세례 받았어? 그래? 너 할례는 받았어? 할례가 뭔데? 세례만 받고 할례 안 받았어?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꽝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지켜야 하고 또 할례로 받아야 그래야 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되게 혼란이 생겼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엄격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르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어렵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비록 의롭지 않으나 성령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뒤집어 씌워서 나는 본성이 악하고 추하고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믿음으로 잘 달리더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꾀임에 넘어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요동케 한 자,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은 육체의 열심과 할례를 주장하였으나 만일 바울이 그래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해, 만일 그렇게 전파했더라면 나는 어디를 가도 박해를 안 받았을 거야. 유대인도 나를 좋아했을 거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우리의 구원 조건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구원케 한다는 길, 그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모든 노예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바울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 비슷한 사람이 와서 퍼뜨리면 이 교회가 말이죠, 전체가 위험합니다. 큰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자주 생깁니다. 어디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뭐 이상한 말에 필이 딱 꽂혀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어디 가서 기도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렇더래,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데, 이렇게 해야 은혜롭대, 그러면서 그냥 속닥 진짜 그런가?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지휘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한 1점 몇 킬로, 2km도 안 떨어진 곳에 기도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안수 기도하고 병 고치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러니까 말이죠, 문학에 그때 숫자가 많았거든요. 500~600명이 그 말이죠, 조그마한 집에 기도원 열었는데 거기 기도 받으러 갔다고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 집사들이 말이죠, 그 문 밖에 줄을 말이죠 200명씩 300명씩 써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그 소문을 듣고 그때 담임 목사께서 노발대발한 일이 있어요. 적은 노력, 이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것이 말이죠, 온 떡덩이에 쉽게 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그런 자들을 베어버려라, 단절하라, 상종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계가 지금 심각한 이단 문제에 지금 현재 골치 아픕니다. 특히 대전이나 저쪽 대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교회들이 거의 이단에 잡아먹혔어요.
전라북도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성남도 말이죠. 나는 신천지가 되게 득세할 줄 아는데 신천지는 코로나 때문에 한 방 먹어가지고 요즘 좀 주춤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보니까 막 간판을 그냥 아주 대문자. 전에는 감히 그렇게 이달의 간판을 못 붙였는데 요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크게 내고 걸고 저쪽 시장 중앙시장 쪽 위쪽에 올라가면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에서 조금만 차로 가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쌌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 차가 지나가면 야, 그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어요. 크게 붙어있어요. 성남 지금 아주 큰일 났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참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 대통령이랑 평가 보고서가 작성을 한 적이 있어요. 1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자, 전부 다 신청 분석하고 연구하고 순위를 매겼는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1위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사람은 미국의 경제를 부강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국가 헌법을 만들거나 미국의 제도를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제퍼슨이 나오고 워싱턴 이런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에 기도로서 승리를 북군이 하게 하고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이것이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되어서 최고의 대통령,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자유를 준 대통령. 우리가 자유는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고 우리 삶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자유가 뺏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맨날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신이 거의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별로 불안할 것도 없는데 불안 때문에 못 삽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문고리를 잠궜는데도 잠을 못 자요.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심연의 흑암, 절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표현에 의하면 땅이 막 끝도 없이 빠진다는 거예요. 시커먼 땅 쪽으로 이 땅이 꺼져가는데 끝도 없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 야, 일어나서 내가 세수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세수해야 되는데 해가 밝았는데 그런데 기력이 없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손가락 까딱 못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인데 무기력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의 노예가 욕 진짜 이 사람은 막 입만 벌리면 욕이야. 말의 절반 이상이 욕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것에서 자유를 주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
미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자유, 율법으로부터 오는 자유, 마귀의 권세로부터 오는 자유, 온갖 마음의 병으로부터 오는 자유. 이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중요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온갖 죄성으로부터 자유, 내 마음을 억죄고 있는 그런 죄의 악한 모습에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제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해요. 이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 오실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쪽은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자기가 죽도록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흔들릴 때 되면 죽으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는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세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믿게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율법을 외워서 어리석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두려움에 쩌들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내 마음속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구절 뭘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저걸 지켜야만 천당 간다,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떨쳐버리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서 은혜로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주제, 죄에서 벗어나 은혜로 참 자유를 받아 자유롭게 살아가라.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오늘 말씀을 하나님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소유함으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힘차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469장. 내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막러 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물품
내도 예수님 가는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